네, 우리 함께 봉독하신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에서 사울이 사무엘과 만나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관찰해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어제 8장에서 이스라엘 왕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마땅하지만 우리와 싸워줄, 그래서 이방 민족들과 함께 싸울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모든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어제 8장에 언급되었습니다. 사무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가 분명히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요구하는 백성들의 그 요구를 하나님께 전달하고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요구를, 또 그들의 말을 들어주라고 왕을 세우라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 오늘 9장은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에 대한 소개입니다. 두 번째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소개입니다. 먼저는 1절과 2절에서 사울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가문, 사울의 족보를 소개해주고 있죠. 2절은 사울의 외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은 이렇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기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고 또 그 족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다. 용모가 준수하고 빼어났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더 커서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고 하는 말은 강하다, 힘세다, 용감하다, 능력 있다, 권력자다, 이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말인데, 또 준수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 선하다, 착하다, 훌륭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배경이나 또 신체 조건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글은 또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원문이 가진 의미는 젊은 사람,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지만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이런 왕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떠올려 보면 사울의 이러한 가문과 외적인 모습의 우월함과 좋은 조건이 왜 필요했는가를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서서 나가서 싸울 만한 젊은 청년, 어린아이가 아닌 젊은 청년, 그리고 유력하고 힘세고 준수한 외모를 가져서 사람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 함께 싸워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사울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하는 왕의 조건, 다른 이방 왕들처럼, 다른 나라에 있는 왕들처럼 우리 앞서서 싸워줄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백성들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싸울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 같습니다. 3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러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라고 보냄을 받습니다. 사환 한 명을 데리고 나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사울은 이 사원 한 명을 데리고 암나귀를 찾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암나귀들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까지 갔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광범위하게 그 나귀들을 찾아 나섭니다. 성경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또 사알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까지. 물론 여기에 말하는 이 지역들이 어디까지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루 다녀보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넘어가 보고 건너가 보고 가로질러 가보고 그 넓은 광대한 광범위한 땅을 다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다, 찾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완료되지 않았다, 미완료의 형태로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귀를 찾는데 그 범위가 광범위했지만 찾아낼 수 있었느냐? 그런 외모와 가문이 준수했던 싸울 만한 능력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외모를 가진 그 사울이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나가서 찾았다라고 했으면 좋겠지만 찾지 못했다,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5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 결국 그런 상황에 함께 갔던 사환이 사울에게 어떠한 충고를 하고 있는가, 어떠한 조언을 하고 있는가를 기록해 줍니다. 사울과 사환이 나귀를 찾아 헤매다가 숲땅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사울은 오히려 사환이 이제 돌아가시죠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환에게 이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사울은 아직 나귀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온 목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시간도 지났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을 가족들을 생각해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사원은 그래도 한번 마지막으로 그 지역에 사는 선견자를 찾아가 보자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사환의 이야기를 들어줄 정도로 또 경청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사울을 권면하죠.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으니 이것을 드리고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시죠. 이 사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의 세겔은 동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게 단위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은 4분의 1, 은 한 세겔의 4분의 1, 그러니까 조금의 남은 그 며칠 동안 이 나귀를 찾아다니고 먹고 썼던 돈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진 게 없는, 수중에 있는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은 작은 일부를 그분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리고 길을 가르쳐 달라고 물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의 옛적부터 하나님께 물으려면 선견자에게로 가자는 말이 있었다는 것과 선견자가 선지자의 초기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제 11절부터 13절에는 중간에 만난 소녀들의 안내를 받게 되는 장면을 또 그려줍니다. 물 기르러 나오는, 물을 기르러 나온다는 것은 산 언덕 높은 곳에서 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서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녀들, 그 여자들은 선견자가 산당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빨리 가보라고 하는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저는 오늘 이 14절에서 두 단어를 의미 있게 관찰해 보게 되었는데요. 그냥 읽으면 이런 과정 속에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났다라는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만 조금 더 그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두 가지 단어를 의미 있게 관찰했던 것은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라고 할 때 이 마침은 우리말에서는 사무엘이 그때 때 맞춰 산당으로 올라갔다 이런 의미 정도로 이해가 되지만, 원문에서는 이 단어는 우리가 종종 들어보셨던 힌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감탄사, 봐라, 보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또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라고 할 때 이 마주라고 하는 것이 마주 대하여, 맞이하여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문의 의미를 살려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울과 사환이 그 성읍의 문으로 들어갈 때 사울과 그 사환이 그 선견자를 찾아서 그 성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보아라,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대하여, 맞이하며 나왔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자리에 찾아오고 있는 것은 아무 의미 없었고, 사무엘이 나오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울이 찾아오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사울을 맞이하러 나왔다. 봐라, 보아라, 감탄사를 쓰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관찰해 보면 크게는 사울이 누구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조건에 맞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가문과 외모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선 것을 계기로 해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사울을 소개하는 이 시작점에 사람들의 요구에 외적으로 눈에 보이기에, 또 이방 나라와 비슷한 조건에 맞는 외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을 소개해 주시지만, 외적으로 좋은 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귀를 잃어버리고 그 나귀를 찾아 나서는 것, 그렇지만 그 나귀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바와 달리 외적으로 또 가문도 좋고 외적도 좋고 신체적인 조건도 좋고 외적으로도 보기 좋은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만족할 만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그렇게 끌어가지 않는 것이죠. 찾아내지 못했다. 두루 찾아다녔지만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또 내일 본문이지만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 사울이 나귀를 찾아 헤맨 시간이 얼마인지를 기록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결국은 찾았다라고 말해 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어쩌면 인간적으로 보기 좋고 조건에 맞는 왕으로 세우기 좋은 사람이 지금 소개되었지만 오히려 무능하고 자격이 미달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게 되죠.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으로. 새로운 신분을 얻어서 돌아오게 되는 사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사울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다라고 정했지만, 사울이 주도해서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울이 사무엘을 만난 그 이면엔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사무엘에게 찾아가게 되는 사울,
우연히 벌어진 일과 같은 이 사건들 속에서 나귀를 찾아 나서는 암나귀들을 찾아 나서는 그 우연한 일 같은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 가셔야 길을 찾을 수 있고 찾아낼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함께 관찰해 가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원함과 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찾는 대로 찾아지지 않고 내가 가진 조건이 세상적으로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무능하고 혹은 자격 미달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온전히 주인이 되시는 사람이 된다면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향해 움직여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보기 좋은 조건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해 가고 발견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손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겸손히 그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 붙들려 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하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속에 또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